네, 오늘은 믿음과 두려움 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는 매일같이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 선택은 대개 두 갈래 중 하나입니다. 믿음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에 찾아온 문제, 두려움 앞에 굴복할 것인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 교회라는 건물에 내가 출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 삶의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느냐, 아니면 감정과 현실의 무게에 이끌리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서 정말로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의 일단 10가지 재앙도 다 기적이었고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들, 이 많은 기적들을 최소한 우리가 하나라도 경험했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냥은 못 살 것 같아요. 야, 진짜 하나님 완전 대박 살아계시는구나, 야, 이거 하나님 안 믿고는 못 살겠다 싶은 그럴 만한 엄청난 기적들입니다. 근데 이런 기적들을 연거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 민족의 딱 유일한 목표였던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반응을 선택했을까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일단 피지컬적으로 어마어마했으니까, 야, 저 사람들이랑 싸워서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우리 게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우리 청년들한테 비유로 설명을 드리자면, 티어가 있어요. 티어라는 게 다이아라는 티어가 있고 브론즈가 있어요. 끝과 끝이거든요. 브론즈의 티어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솔직히 다이아를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랭커는 죽었다 깨도 못 이기고요. 근데 그렇게 끝과 끝에 있는 게 사실 저는 오늘 이 가나안 족속의 이 안압자선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조건적으로 너무나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천국이 딱 내 눈앞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천국 그냥 바람만 딱 내디리면 되는데 그 앞에서 나 천국 안 들어갈 거예요 하고 지금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반항할까요?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제 인생 참견하실 거잖아요. 하나님 제 인생을 제 마음대로 못 살고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나 진짜 그렇게 못 살겠어요. 사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도 이해가 돼요. 이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그 끝모를 두려움,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살았고, 노예 생활이라는 걸 시키는 것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거 솔직히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도 자주적인 선택을 자주 해야 될 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 내 마음, 내 신앙, 내 믿음도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연습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많이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 반기를 듭니다. 이 반기를 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장면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밤새도록 부르짖는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는 감정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후에 집단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오늘 성경 1절은 기록하거든요. 이 구절은 단지 어떤 이들이 실망했거나 걱정했다라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선택하는 것마저도 일단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공포와 절망과 혼돈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혼돈과 카오스의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런 무질서한 상황을 영적인 무질서 그리고 실제 피지컬적인 그런 무질서까지 동시에 보여주는 상황이 지금 본문의 현재 상황이에요. 단순한 감정적 반응을 넘어서서 심각한 영적인 위기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언젠가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약속은 분명히 믿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저 땅 들어갈 수 있겠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저 사람들과 싸워 이길 수 없어. 나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실의 거대한 벽 앞에 사람들의 마음은 불신에 장악되기 시작했고 감정은 비이성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현실보다는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상상의 공포를 키우며 결국은 인간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통곡은 불평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합니다. 여러분 인사이드 아웃 2라는 이제 영화거든요. 여기에 수많은 인간들의 감정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의 포스터를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휘둘리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의 감정은 반드시 저 말씀이라는 진리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한동안 특정 교단을 제가 깔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대놓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떤 특정 교단이 이런 감정적인 것에만 너무 치우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교단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과 감정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그저 신비주의 어떤적인 현상에만 몰두하는 그런 교단과 교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을 반드시 말씀인 진리 아래에서 해석되고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기쁨이라는 거, 슬픔, 이런 많은 다양한 감정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두려움을 어떻게 내가 효과적으로 다루느냐에 따라가 이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짓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혹은 감정에 이끌려서 신앙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거나 갑자기 가족이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인간관계가 깨어졌거나 다양한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리고 절망성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우리 많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때야말로 이런 영적인 무기력함, 우울증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게 있구나. 내 삶은 계속 시시각각 변하고 그 변하는 것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 항상 살아있구나 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굳은 신뢰와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두려움에 맞서 싸우는 성도의 방패다. 두려움의 이 감정이라는 것,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많은 교회들이 이 두려움은 마치 사람 마귀가 주는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두려움을 없애야 된다. 그 두려운 마음이 들어 넌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막 이렇게 낙인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참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두려움의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두려움 찾아올 수 있어요. 언제나 무섭고 떨릴 수 있죠.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두려움의 감정이 왔네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지금 내 삶 속에 감정이 신앙보다 앞서 있는 영역은 아닌지, 혹은 나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감정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 함께 볼게요. 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앙의 언어들이 우리 입에서 너무나 쉽게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한 어떤 낙담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는 신성 모독에 가까운 그런 선언입니다. 그들이 말한 내용의 핵심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해치려고 여기까지 이끄셨다. 이 고백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권능으로 이들을 인도하셨는지를 모두 부정하는 말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을 마치 파괴의 신으로 오해하는 치명적인 왜곡이 이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 진짜 계신가? 야,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들은 결국 하나님의 본성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언어로 너무나 쉽게 드러납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 말이에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노예 생활, 종살이 하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어떤 돌아감, 회개를 넘어서서 구원을 철회시키는 그런 영적인 반역과도 같습니다. 애굽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던 땅이에요. 그곳은 그들을 압제하던 땅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벗어난 과거의 어둠이자 그리고 억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을 차라리 그때가 낫지 않았을까? 지금의 상황보다 더 낫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쉽게 나타납니다. 많은 성도들이 현실의 고난 앞에서 과거의 익숙함을 그리워할 때가 있어요.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길을 걷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찌할 수가 없는 문제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당장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계속 기도하며 기다리기보다는 그래도 과거에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했었잖아. 차라리 그때가 낫겠다 싶어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익숙하다고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과거의 삶으로 회귀하고 싶어지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차라리 눈에 보이는 나 자신을 믿겠노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의 여정이 어려워질수록 인간은 과거를 미화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지휘관을 세우고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새로운 리더를 세우겠다는 것 명백한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 번 모세라는 사람이 여러분이 세운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들의 지도자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리더를 세우겠다는 것은 단순히 리더를 교체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 중심의 체제를 세우겠다는 분명한 신성모독,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영적인 반역의 의도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믿음이 아니라 감정과 혹은 불신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때 공동체 전체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종종 기다림과 인내와 순종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당장의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고 당장의 안전함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경향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자신이 세운 계획으로 바꾸고 싶어지는 그런 유혹을 정말로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언어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시간의 주관자로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감사가 없을 때는요, 현재를 부정하게 되고요,
또한 미래의 약속마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변에 여전히 존재하는 이 불신의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내 주변에는요, 야, 안 돼, 야, 해봤자 안 되는 걸 왜 자꾸 하려고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수많은 불신의 언어를 끊임없이 쏟아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행동과 선포를 해야 되는지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아멘. 여러분, 모든 백성들의 불신과 반역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드라마로 얘기하면 가장 극적인 순간이에요. 근데 꼭 그때 끝나죠. 그 다음 장면이 너무 궁금한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제 나타나고요. 그 전에 모세와 아론이 먼저 회중 앞에 엎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한테 굴복한 것인가? 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 앞에 엎드렸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모독 앞에서 지금 당장 하나님의 자비를 강구하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 그런 순복하는 모습을 모세와 아론이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지도자가 말 여러 마디를 하는 것보다 행동 하나가 더 큰 의미를 부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젊은 지도자들이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 회중 앞에 나서면 옷을 찢는 그런 행동으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거의 대부분 깊은 슬픔에 빠지거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혹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드러내는 거룩한 분노의 행위가 옷을 찢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불신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모욕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그들은 직감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면 안 되겠다.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야겠다는 그런 굳은 결심을 가지고 옷을 찢으며 그들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이 있다. 그 땅은 너무 신이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히브리어가 바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토브입니다. 우리 아름이죠, 아름이. 아름다운 이야기할 때 그 아름다움이 바로 토브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지 않으셨죠. 무질서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행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다고 하셨던 훌륭하다, 퍼펙트다, 최고다 했던 그 좋았다는 그 표현, 그 토브가 오늘 또 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 만드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동시에 드러내면서 우리가 들어갈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고백에는요, 하나님이 주실 땅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담겨져 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강력한 신뢰를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거인들이 있어? 그래, 있어. 우리가 그거를 외면하겠다는 게 아니야. 있어. 성음이 견고한 것도 맞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두려움의 근거로 삼지 않았어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현실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일단 지금의 당장의 현실을 외면하려고 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현실 위에 있는,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볼 줄 아는 사람들, 이게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현실의 문제죠. 그러나 그 현실을 넘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굳게 붙잡고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인내와 순종입니다. 결국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이보다 더 자꾸 말하게 되고 더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모욕하는 것이고 모독하는 것이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이는 멈추십시오. 아무리 거대한 크기의 아낙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합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 속에 외면하자는 게 아니었어요. 현실의 문제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믿음의 눈으로 전환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온도계와 같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와 같이 환경을 조절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순종하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길이 언제나 박수받는 길이 아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줍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고 있을 때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실한 믿음은 오히려 조롱과 핍박을 받을 수 있고 다수가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신으로 움직일 때 소수의 믿음은 더욱 위태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 절에 기록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기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소수가 필요합니다. 불신과 불평이 다수를 이루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현실을 이겨내려는 그런 믿음의 시선을 갖고 있는 믿음의 렌즈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목소리가 미미해 보이고 너무 작은 소수라서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믿음의 선포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나타나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신앙의 시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뭐 달라진 거 없으세요? 안경을 바꿨습니다. 어제 안상이가 저랑 같이 이제 판수 형제 병원 신방을 하려고 이제 교회로 왔는데 저를 딱 보자마자 목사님 안경 바꾸셨네요? 목사님 안 보이고 안경만 보여요. 제가 한 10년 만에 다시 뿔테를 쓰니까 안경만 보인다라고 안경만 둥둥 떠다닌 것 같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인용이랑 같이 안경점을 갔어요. 안경을 맞추러 신앙코아 1층에 있는 안경점을 갔는데 여러분 잘합니다. 싸요. 그리고 되게 친절하시고요.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해주시는데 제가 제 기억에 국민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부터 제가 안경을 썼거든요. 거의 한 30년 넘게 안경을 썼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맞추면서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설명을 그분한테 들은 거예요. 이게 복음인가? 지금 정도로 이야 이건 대단합니다. 잘합니다. 여러분 꼭 민생지원금 가시고 신앙코아 1층에 있는 안경점 꼭 가십시오. 잘합니다. 진짜 잘합니다. 신앙의 시력을 회복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안경을 맞추면 늘 느끼는 게 내 눈에 맞는 안경을 써야 된다는 거. 봤더니 제가 오른쪽 눈이 그 한 단계 더 높은 렌즈를 끼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단계를 낮췄고요. 유튜브 릴스 보느라 눈이 나빠지신 우리 김인영 청년께서는 한 단계 높은 렌즈를 또 끼셨습니다. 저는 낮추고
인용이 높이는 그런 작업을 이제 둘이 같이 했는데, 심지어 얼마나 비싼 렌즈를 꼈는지 저는 다음날 나왔는데 안경을 좋은 거 껴가지고 이틀 뒤에 나온 거예요. 좋은 거 잘 꼈습니다. 민생지원금 가지고. 네.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많은 거인들이 있어요. 경제적 불안, 혹은 도덕적 혼란, 신앙의 냉담함들, 혹은 공동체 안의 갈등들, 우리 앞에 많은 거인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눈을 너무 쉽게 속입니다. 내 눈을 속이고 있는 그 수많은, 내 앞에 놓이는 수많은 거인들 앞에서 똑바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하고 확실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자를 바라보더라도 빨간색 바탕의 글자가 잘 보이는지 초록색 바탕의 글자가 잘 보이는지를 가지고서 렌즈를 한 단계 좀 낮췄어요. 이게 기준이구나.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 찾아와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 내 앞에 찾아와 있는 그 안악자손과 같은 그런 거대한 현실의 문제 앞에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가지고 이것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바르고 마땅한 길인지를 나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까? 하나님 앞에서 야, 너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니라고 하나님 물어보실 때, 하나님, 저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런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저는 후회 없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나는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그런 기준은 무엇입니까? 20세기 초에 독일에서 나치에 대항해 복음을 선포하시다가 옥중에서 순교당하신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 계십니다. 아마도 저랑 동시대를 살아가는 저 같은 이제 젊은 목사들에게는 가장 존경받는 그런 독일의 천재 신학자라고 불렸던 대단한 분이거든요. 이분의 신학이 참 굉장히 개혁적이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 중심이고 너무나 좋은 신학적인 노선이 있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모든 것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감옥에서요. 자신의 목숨이 언제 달아날지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삶으로 보여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묻고 계십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화면이죠.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죠. 너는 무엇을 보느냐? 나의 약속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너의 눈을 믿고 있느냐? 나의 말씀을 믿느냐? 계속해서 물어보십니다. 매일 물어보실 거예요. 근데 매일 물어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선택의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